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채플도 마찬가지고 벤처럼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예배자들도 같이요. 다시 벤처 신앙으로. 다시 벤처 신앙으로. 우리 김혁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아침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정립하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께서는 이미 행복 요트에 승선하신 거예요. 행복 크루즈 항에 다 합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자. 참 좋죠? 옆에 분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갈수록 행복해 보이십니다. 원로 목사가 되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한 철칙이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시 강단에 설 것이요. 오늘 1부 때 2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1부 때 2부 때 설교가 길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기쳐 버렸어. 3부는 짧게 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참 많죠. 애들은 애들 문제로, 공부는 공부 문제로, 또 취직 문제, 모든 분야에서 참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라는 게 참 우리가 보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올해 입찰이나 입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특별히 또 몸이 아픈 분들 혹시 악화되는 건 아닌가? 또 주변에서 어떤 좋지 않은 소식 들으면 혹시 또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기나? 그래서 염려가 앞서고 때로는 불길한 생각이 내 마음을 더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과잉 걱정이래요. 괜히 걱정했어요. 과잉 걱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믿음과 걱정은 시소 게임에 불과해요. 어린이도 놀이터 가면 시소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그라들어요. 약해져요. 그런데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긴장해지고 그럴수록 믿음이 자꾸 침체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처방을 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찬송가를 때때로 이렇게 개사해서 부르는 걸 좋아해요. 나 걱정 없네 걱정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혼란한 세상을 잘 지나도록 주 예수님 내 삶을 돌보시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할까요? 나 걱정 없네 걱정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혼란한 세상을 잘 지나도록 주 예수님 내 삶을 돌보시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다소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에서 침체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1절부터 이렇게 참 아름답게 시작해.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쓰는 표현 뭐예요? 자유하라 이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걱정한다고? 아니야, 괜찮아. 걱정의 96%는 과잉 걱정이라고 그래요. 안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졸이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당부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기초해서 벤처 신앙으로 사는 것을 참 즐겨해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도 저는 이 벤처 신앙으로 사는 것을 아주 늘 신나게 살아왔어요. 그 벤처 신앙. 2022년도를 맞이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벤처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 그동안 위축되었던 거 혹시 또 올 한 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염려, 걱정, 불안 해방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벤처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요 여유롭게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주로 썼던 책들이 벤처 시리즈였잖아요. 벤처 목회, 벤처 인생, 벤처 교회, 벤처 건축, 벤처 기도. 이 벤처로 쭉 이어졌었어요. 뭐 옛날에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사업 그래서 이런 재밌는 조커도 있었잖아요.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실패하면 공원 벤치에 나앉는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벤처 신앙은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모험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긴장하세요. 저 친구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개입해줘야 되겠다. 내가 나서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생활,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모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최고의 선교단체 YM을 창설한 로렌 커닝엄 그 지도자를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2번씩이나 와서 설교하셨고 제가 그 코너에 가든지 집회할 때 이 로렌 커닝엄 같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신앙의 지론 저는 제 인생의 좌표로 삼고 있거든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야말로 이런 모험적 신앙이 필요해요. 벼랑 끝에 과감하게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산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험하는 만큼 오히려 믿음이 커져요. 20세기 실험 정신의 프랑스 문학가 앙드레 지드가 참 멋있는 말을 하죠. 육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다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다. 육지가 내 눈에서 사라지는 저 바다 끝까지 가보았더니 새로운 신대륙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때때로 좀 과감한 벤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너무 인생을 안정 위주로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계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누가 나를 환영해 줄까? 이것저것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목회자가 목사만 해도 1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지 누구네 집에 가서 살지 걱정하지 말라 하면 재워주는 사람이 있고 먹여주는 사람이 있고 옷 주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해보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회사에서도 과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도 성사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많아지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무슨 큰 사건이 있어야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아가지고 주여 저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 그 쉐어링하면서 사랑방에 가서 소그룹에 가서 선교에 가서 얼마든지 나누는 거, 그게 간증이죠. 할렐루야. 저는 영국의 훌륭한 신학자여 성경 강해자인 매튜 헨리의 그 좋은 표현, 제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Nothing venture, nothing win. 모험 하는 만큼 얻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진지하죠. 유언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제자들에게 큰 비전을 품게 하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불길한 생각으로 위축돼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세요. 거인 인생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소극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시적 비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큰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아야 무슨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무슨 권사가 되고 그래야 그때부터 큰 믿음 가지라 그러지 않고,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 가능성, 환상을 품고 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들이 한참 후에 주님께서 비전을 품게 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작은 것에 큰 가능성을 보도록 하시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세요. 하늘의 밀알,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썩고 죽어지는 것 같지만은 풍성한 밀밭을 이루잖아요. 겨자씨 한 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니까 큰 숲을 이루고, 우리 여성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 그 밀가루 속에다 넣는 한 숟가락의 그 효모 이스트, 그거 별거 아닌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밀가루 한 다라를 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소박한 믿음 가지고도 우리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 혈통이 달라지고, 나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도 우리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나 큰 가능성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 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해도 현실적으로 좀 해야지 너무 꿈 같은 기도를 해.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어요. 아이고 저 집 애가 IQ가 그렇게 아닌데 저렇게 욕심부려서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고삐가 풀려버렸어. 우리 교회 재밌는 한 형제가 있어요.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장수했어요. 그 또 원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잘 알잖아요. 얘 성적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장수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폼 있게 떨어져야 되니까 어느 대학에 그 원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더라도 체면 있게 떨어지도록. 근데 그 학교가 작년도에 경쟁률이 너무 셌었어요. 거기다 또 낸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거기다 내라고. 담임선생님은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근데 작년도에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이번에는 미달이 돼가지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호주에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장립 받은 장로님 6분이 장립을 받았는데, 장로 장립을 받으려면 이제 장로 고시를 치르고 노예에서 고시부 목사님들에게 다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장로 되시는 분들도 이제 다 면접을 하면서 어떤 한 형제에게 당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갖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했어요. 그날 고시부 모든 목사님들이 큰 아주 어마어마한 감화를 받았어요.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구촌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친가 처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친가 처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문이 달라지고 혈통이 달라져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이라는 말하면 가문이에요. 너의 집안이 다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혈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옛날 말씀이 아니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위축되어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위축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럴수록 능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2022년 이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그림이라도 품자고요. 고양이로 주저앉지 말고 호랑이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러분이 다시 벤처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째가 제하지요. 믿음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요즘처럼 시대적인 상황이 어둡거려울수록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동적인 믿음, 역설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1월 첫 주에 안산에 있는 예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부흥집회를 갔어요. 놀랐어요. 그 교회 가서 오히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안산 가서 교회 개척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는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안산의 개척교회 50%가 폐쇄됐대요. 근데 이 교회는 얼마나 힘차게 부흥하는지. 그 교회 내력이 재밌어요. 이 교회 건물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구조가. 그래서 저도 목회자니까 딱 들어가는데 좀 독특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건물 구조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독특하다 그랬더니 사실 불교 사찰이 절간을 지타가 2층까지 쳐놓고 부도났대요. 그러니까 사찰이 부도나니까 누가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때 믿음을 활용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싼 가격으로 그냥 입찰해가지고 해서 교회 예배당을 5층인가 6층까지 잘 쳐서 2층까지는 절간 냄새가 나고 위에는 완전히 교회 냄새가 나고, 야, 참 매력적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오히려 악자가 호재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한없잖아요. 2부 때는 다른 얘기를 또 좀 했어요. 근데 3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활용하는 만큼 내 인생은 놀라운 간증이 많아집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서울시로부터 이 은혜채풀 땅을 입찰해서 매입하고 건축하는 과정도 참 온 교회가 믿음으로 했어요. IMF 후유증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서도 늘 어디를 주로 가서 땅 밟기를 했었냐면 현대백화점 하이페리온 땅, 목동에서 제일 좋은 땅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벌써 25년 전에 평당 5천만 원이래. 그 당시. 지금 몇십억 가겠죠. 근데 교회를 지을 만한 적합한 곳. 드디어 찾아내는 것이 은혜채풀인데 이게 서울시가 지목한 땅인데 문화관람 집회시설이에요. 문화관람 집회시설. 그러니까 원래는 극장을 하려고 땅을 분할해 놓은 거예요. 극장.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는 설계 한계가 있잖아요. 극장이라는 것은 상업용지가 같이 있어야 극장이 되지 극장 건물 하나만 갖고 안 되니까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화관람 집회시설. 그래서 제가 양천구청과 서울시에 물어봤어요.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지구촌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지으면 되냐 했더니 그건 된대요. 그래서 그 땅을 입찰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9층과 10층은 선교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가 서구식 컨도미니엄 아파트거든요. 원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상 이게 극장 용도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도 만나고 뭐 서울시에도 계속 요청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갈 데가 없다. 자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침대는 갖다 놓고 자는데 주방 시설은 안 된다. 선교사도 사람인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주방 한 가지만 못했어요. 샤워까지는 되는데 욕조는 못하잖아요. 오피스들도 욕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입주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애들 학교를 허가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도. 이건 오피스 건물이니까. 그렇죠. 선교사는 해외 나가서 복음만 기독교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을 가서 국위를 선양했는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를 못하면 되겠냐? 당신 자녀 같으면 학교 안 보내겠느냐? 그랬더니 보낸대. 그러면 허가해달라. 그래가지고 많은 또 과정을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줬는데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참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지구촌교회 은혜채풀이 학군이 좋잖아요. 학군이 좋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렵지 않은 일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인답게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많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어렵지 않은 일 없지만 되지 않는 일도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 은혜채풀 앞에 드리물 교육관도 그래요. 대우증권의 거점 점포예요. 저는 금융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분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거점 점포라는 것은 핵심 지역이에요. 핵심 건물이에요. 이건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해서 교육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도 이게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해서 알아봐가지고 여의도를 갔어요. 대우 본사에 부동산 총괄 본부가 있어요. 대우의 모든 부동산 총괄하는 부장님이 결정권자래.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지구촌교회 재무 구조를 다 분석했더라고요. 뭐 증권회사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촌 교회는 아직 어떤 이렇게 건물을 또 살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없고, 우리 대우그룹은 이 거점 점포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도 신비롭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결론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 기분 좋게 되려고 부장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장군 멍군이었어요. 오늘 완전히 고삐가 풀렸다니까요. 우리 지구촌교회 사랑 체포를 인수하기까지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우리 교인들 참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소유했던 교회하고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많은 컨택을 했는데 협상이 안 돼요. 그리고 복잡해요.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고 설켜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건 교회 대 교회로 해서는 이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법원에서 해결해줘야 깔끔하다. 그래서 경매가 나오도록 기다리자. 드디어 경매가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는 회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4사람의 대표 장로를 선정해가지고 4사람하고 저하고 총 5명이서 우리가 입찰가를 얼마를 써서 이 경매에 들어갈 것인지 사람하고 논의하지 말고 각자 3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자. 그래서 총 5명이 각자 기도하고 다시 당에 모여가지고 용지에다가 썼어요. 논의하면 회의가 되니까 써서 냈는데 5명 모두가 다 153억을 쓴 거예요.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깔끔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use or loss예요. 믿음은 활용하느냐 없어지느냐. 요즘처럼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믿음을 잃을 것이 아니라 로스 할 것이 아니라 유스, 잘 활용하고 사는 것.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려가지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점차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신앙을 까먹어요.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영적인 진보, 성숙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어떤 더 큰 일 생겨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나라이잖아요.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웬만한 해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길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나라 터널을 뚫는 거 기술 세계적이잖아요. 독일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가 막. 독일은 도로 건설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길, 경사 이런 것도 워낙 과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우토반이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터널 공사 우리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어디 이렇게 여행 가고 갈 때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낭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땅굴로 기어다니고 와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터널이 어둡고 길다고 자동차가 중간에 멈춥니까? 아무리 터널이 어둡고 길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살다 보면 잠깐 어두운 날이 올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믿음을 멈추면 사고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터널이 어둡고 길어도 계속하다 보면 시원한 테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인이 스마트하게 표현해요. 의심은 어두운 밤을 보고 믿음은 밝은 낮을 본다. 의심은 누가 믿겠냐고 속삭이고 확신은 내가 믿어야라고 대답한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어떤 회의적인 말, 낙심되는 말, 침체시키는 말, 부정적인 말, 나로 하여금 완전히 기가 꺾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됐지만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어려워, 당신은 병세가 지금 몇 개인데 그런 말 위축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믿습니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사는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신자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신자예요.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믿음 없이 살수록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많아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저 집 진짜 되네, 저 아이도 되네, 저분도 되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만큼 사람이 결국 커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벤처 신앙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최대한 합시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이기 상해성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원동력 간단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다 보면 더 위축이 돼요. 불길한 생각이 들고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 잠시라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내면이 달라져. 기도가 해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기도가 마스터키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쉽고 멋있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큰일 한다. 믿음은 한 번 강조하는데 기도는 두 번씩 강조해. 13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14절은 더 간단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마. 내가 직접 시행해주마 이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동원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에 손을 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손 모으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그분은 두 손을 펼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었지만 보면 친구들 도시락 보면 정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식품이 하나 나오죠. 라면. 그 라면이 우리 국가를 살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라면이 뜨거운 것처럼. 제가 라면을 보니까요, 라면이 우리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1번지 200냥 3삼양라면 4사발면 5양면 6육개장 7보면 8도라면 9구우면 10라면 뭐? 일본은 새벽마다 공장 기계 소리에 들어가는 일과가 시작되지만 대한민국은 새벽마다 교회 총소리와 함께 새벽기도 소리가 이 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자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글로벌 국가로 위상을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 하나님은 뜨거운 기도를 좋아하세요. 뜨거운 가슴을 좋아하세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하고 요리하다가 그릇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뜨거운 그릇은 얼른 옮기잖아요. 뜨거운 그릇은 얼른 옮겨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얼른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혹시 기도가 밋밋해졌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다시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저도 오늘 또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옆에서 막 특별히 2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막 제 가슴에 불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참 멋있는 단어예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지식인들은 로마어를 썼고 일반 서민들은 코인의 헬라어와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아람어로 기도라는 말이 슬로타라는 단어인데 참 좋은 단어예요. 덫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기도, 덫을 놓는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덫을 놓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올가미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고 해서 제가 구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습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11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하나님께 올가미를 놓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거룩한 다이알 333을 자주 돌리세요. 탐난 대로 333 돌리세요. 우리 지구촌교회 건축할 때 만만치 않았죠. IMF 후유증으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좋은 건설회사를 만났어요. 보통 건설회사는 건축을 진행하면 2달에 한 번씩 돈을 받아가요. 그걸 기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건설회사 사장하고 약속을 할 때 그랬어요. 2달에 한 번은 목사님 저부터 약속을 지킬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석 달에 한 번씩 납입하는 걸로 합시다. 석 달에 한 번. 우리 최종호 집사님이 산청이네요. 2년 동안 건축하면서 단 하루도 약속 어긴 적 없어요. 교회는
신뢰가 확실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석 달이 빨리 와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긴장되고 또 이거 어떻게 또 마련하지 하는데 어느 날 월요일 날 그냥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겠고 좀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무조건 차를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목사가 세상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왔는데 온누리교로 간 거예요. 절로 안 가고 그래도 온누리교 월요일 날 갔더니 월요일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저를 참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갑게 아이고 저 목사 반가워. 자네 요즘 교회 건축하고 있다며. 예, 근데 이거 참 자금이 참 만만치 않네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 돈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돈 준다는 줄 알았어.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돈 걱정을 하지 마. 그래서 강아지처럼 귀를 쫑긋 하고 예? 그랬더니 세상에 세고 센 게 돈이야. 아직 남의 주머니 있을 뿐이지. 저는 그날 계시를 받았어요. 맞다. 신나게 돌아왔어요. 교회 모든 실행위원들 리더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전무후무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교회 사랑 운동. 교회가 건축 중이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 못 받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어주십시오. 교회에다 돈을 꿔주십시오. 친척들 돈도 꿔주십시오. 회사에 가서 동료들 돈도 동원해서 꿔주십시오. 이자 은행보다 조금 더 드립니다. 돈이 찾아가야 된다면 한 달 전에 말씀하시면 다시 교회는 또 돈을 빌려서 갚으면 되니까 한 달 전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신용 어긴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기 돈 헌금도 했지만 빌려줄 수 있는 거 빌려주고 또 가족들, 회사 친구들 어떤 분은 10몇 억까지도 동원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 사랑운동으로 동원된 돈이 80억 원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놀래지 않아서 놀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이나 투자기관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저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저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해 가요.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거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승법 공식으로 이자를 붙여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그 수혜자이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훌륭한 부모님들 신앙에 그 부모님들의 신앙과 기도로 오늘 내가 복을 누리고 있으면 아멘하십시오. 내가 평생 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지구촌교회 2021년 10대 뉴스 감동적으로 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혼란의 와중에서도 우리 지구촌교회가 1년 동안 계획했던 거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정만 달라졌지 다 했어요. 저 거창한 임직 축제도 거뜬히 했어요. 러브 크리스마스 축제까지 깔끔하게 다 마쳤어요. 교회가 믿음으로 추진하고 기도해온 일들은 다 이루었습니다. 벤처 신앙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무리하게 무모하게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승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긴장하세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제 그림이 안 틀렸을 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그래, 도와야지. 그래,
고쳐줄게. 내가 축복할게. 내가 풀어줄게. 할렐루야.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참 멋있게 간증해.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책상에다 딱 붙여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간증합시다. 나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벤처 인생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요즘 시대가 어렵죠. 세상은 우울하게 살죠. 어둡게 살죠. 위축되어 살죠. 미국의 훌륭한 새로운 지도자 마크 패터슨,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정말 좋은 말을 해요. 요즘처럼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겨우 살아가지 말라. 신나게 살라. 겨우 살지 말고 신나게 살라 이거예요. 죄송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상당히 아팠어요. 굉장히 심하게 아팠어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하지 말라고, 쉬라고. 뭐 저를 보는 사람보다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막 부었냐고. 근데 어제까지 기도,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설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아침에 그냥 깔끔하게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나 보자마자 붓이 빠졌네. 남편이 붓이 빠졌으면 할렐루야 기뻐해야지. 겨우겨우 살지 말고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도 충신교회 가서 재직 부흥 집회하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인천노예 재직연합도 부흥회 하러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위축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만큼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강력적 상황일수록 엎드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능력 인생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깔끔하게 오늘 아침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재청하겠습니다. 다시 벤처 신앙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역동적인 믿음으로, 더 역설적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은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라클 워커, 웨이메이커, 프라미스 키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자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의 승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성사시켜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페이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새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거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을지어다. 오늘 놀라운 은혜 주님이 준비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새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을지어다, 능력 받을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할지어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오.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하노니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기도가 마치기 전에 나는 이미 응답을 시작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축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형통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벤처 신앙의 주인공들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환상과 거시적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는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노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위대한 반전 그레이트 리버절,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주간도 당장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경우들, 가정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녘 땅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